아, 저 사람은 내가 관계 좀 이번 기회에 잘 맺어놓으면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줄서기 하는 거잖아요. 이건 뇌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10월이 어느새 시작이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10월의 인사도 나누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10월 한 달 동안 삶의 모든 자리와 여러분들의 가정 하시는 일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따뜻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잘 걸어오고 계시는 거죠.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이 여행을 잘하는 사람들의 10가지의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3개 정도가 눈여겨봐져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행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상황이 꼬인 일들요.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목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행을 하다 보면 비행기가 연착될 수 있잖아요. 교통수단이 내가 예약한 것과 좀 달리 돌아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레스토랑에 갔는데 내가 시켰던 음식 그거 아니고 다른 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다 즐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눈여겨봤던 것은 길을 잘 묻는데요. 여행을 잘하는 사람은 어느 지역에 가든 그 나라말을 그 지역말을 내가 잘 쓰지 못해도 바디랭귀지를 해서라도 뭔가 잘 길을 묻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곳을 찾아간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여행을 잘하는 사람은 짐이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잘하는 사람은 짐 때문에 어디 못 가고 짐을 지키느라 뭘 못하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병 시인을 잘 아실 텐데 그 천상병 시인이 쓴 유명한 시가 있죠. 귀천이라는 시인데요. 이 귀천이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땅에서의 삶을 이 천상병 시인은 뭘로 표현해낸 거예요? 소풍. 그죠? 소풍. 성경에도 이와 비슷하게 이 땅의 삶을 표현한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의 삶.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백성을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행인, 거류민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쫙 열거되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외국인, 그러니까 낯선 곳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본향, 정작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을 쏟고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뭐예요? 여행지. 천상병 시인이 표현한 대로 소풍 온 곳이에요. 여러분 여행지에서는 시민권이 필요 없잖아요. 시민권 따려고 뭐 안간힘 쓰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뭐 노력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행지에서는 여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여권 들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시민권 죽기 살기로 막 따려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권만 있으면 돼요. 가벼워야 여행이 즐겁지요. 무거우면 여행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정작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정말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늘 시민권을 향하여서 마음을 쏟고 있는가? 이것을 따져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 두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의, 두 번째가 공도. 바로 이 공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공도 그러면 여러분 낯설지요.
저도 이 공도라는 말은 글쎄요,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번역을 공도로 했는지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공도 그러면 뭔가 이렇게 느낌은 오잖아요. 아, 이런 느낌 아닐까? 이런 단어 아닐까? 비스무리하게 우리가 생각은 들잖아요. 비슷해요. 그 생각이죠. 의와 공도할 때 이 의를 히브리어로 ጼ다카 했잖아요. ጼ다카. 그러면 공도. 이 공도라는 말은요, 정의라는 뜻이거든요. 이 정의는 히브리어로 뭘까? 미슈파트. 미슈파트. 이건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슈자에 바람을 살짝 집어넣는 게 포인트예요. 미슈파트. 이 미슈파트의 기본 뜻이요, 재판이에요. 재판.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옆에 본인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 당한 사람 옆에서 같이 울죠. 같이 아파하죠. 고통을 같이 느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의 힘으로서는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법에다가 한번 호소해보자. 우리 법에다가 한번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곳, 그곳이 어디냐면 법정. 고대에는 이 법정이 어디였냐면 성문광장이었어요. 성문 앞에 이렇게 광장이 형성되는데요. 이 성문 앞에 광장은요,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세금을 거두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문광장인데, 이 성문광장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성문광장이니까 이 재판은 어떤 재판일까요? 공개적인 재판이겠죠. 이때 재판관은 장로들, 그 당시 사회에서 연륜이 있고 뭔가 지도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장로였던 거죠.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성문 광장 앞에 가서 미슈파트, 정의를 외쳐요. 그러면 장로들이 모여들어서 무슨 일인데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억울한 사람이 당한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장로들은 듣게 되잖아요. 무슨 일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건인지,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듣는 거죠. 이것을 법률적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심리하다, 심리라고 해요. 미슈파트라는 이 단어에는요, 심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심리한 내용을 가지고 재판을 열어서 뭘 하는 거죠? 판결을 내잖아요. 미슈파트라는 단어에는 판결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자, 이 판결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도 뭐가 될까요? 처벌이 되겠죠. 미슈파트라는 단어에는 처벌이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 억울한 일을,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도 뭐가 돼요? 구원이 되잖아요.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요,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계되어서 사용되므로 구원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처벌받고 억울하고 부당한 자는 구원을 얻는 것. 그러므로 이 사회가 무엇이 구현이 될까요? 정의. 정의가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슈파트라는 단어의 가장 최종적인 의미는 정의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한 가지 단어에 무려 몇 가지예요? 6가지 뜻이 다 담겨 있잖아요. 재판, 심리, 판결, 처벌, 구원, 마지막 뭐라고요? 정의. 중요한 것은 이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판관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정직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문이라는 공간이 있고 아무리 법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자의 억울함은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억울한 자를 더 짓밟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힘이 있는 사람은 성문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가진 힘, 그게 재물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요, 그 힘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령 자신이 어떤 부당한 일을 저지른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거 다 해결해요. 자기 자식의 억울함, 자기 손자의 억울함까지 힘 있는 자들은 굳이 성문에 나와서 호소할 필요 없이 스스로 다 해결해요. 그러면 성문에 누가 나오겠어요? 약한 자들이 나오는 거죠. 힘 없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에서 이 약한 자들, 마지막 보루처럼 그곳을 뚫고 나온 그 사람들의 억울함, 그 사람들의 부당함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정의가 짓밟힌, 정의가 무너진 사회인 거죠. 이렇게 정의가 무너지는 상황에는 항상 무엇이 결탁되어 있는가? 외모와 뇌물이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 보면 안 된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귀천을 차별하면 안 된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낯을 보면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외모, 귀천, 낯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입시 이야기 하잖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마라.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마라.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라. 낯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거 보고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재판관이 귀천 혹은 그 사람의 외모 이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뭘 가지고 그것을 따지고 들겠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외모와 그 귀천을 가지고 자신과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요? 아, 내가 괜히 저 사람한테 밉보여서 내 앞날 꼬이면 어떡하지? 자기 신변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뇌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아, 저 사람은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건너면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연결되어서 내가 아는 사람인데, 뭐예요? 사람과의 이해관계거든요. 이건 뇌물 될 수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내가 관계 좀 이번 기회에 잘 맺어놓으면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줄 서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뇌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문이라는 공적인 공간이에요. 이 성문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계산으로 얼룩져 버리는 거, 그 사회의 정의가 짓밟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지 않아요. 재판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아서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해 버린다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것.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범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우리나라의 법 집행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무려 84.3%가 국민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우리나라의 법 집행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미슈파트, 정의는 심각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의 미슈파트, 정의는 어떨까요? 이 부분은 다음번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목사님, 그러면 미슈파트, 이것은 법과 관련된 사람들, 법조인들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어떤 사건, 어떤 일들 계속 접하게 돼요. 그죠? 크게는 지구에서 일어난 일로부터, 작게는 내 주변, 내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까지 우리가 남의 일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남의 일이 한순간에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이 말의 기본적 의미는요,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괴로움, 힘겨움, 갈등, 듣는 거,
그리고 그에 응답하는 것이 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판단을 해요. 이게 다 재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라는 말은 특정 법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과 같은 것이죠. 그때 그 일에 대해서 너는 무슨 판단을 했니? 너의 판단은 어디에 기준을 하며 어디에 근거를 삼는 것이니? 외모로 판단했니? 뇌물을 받았니? 혹은 너의 실속을 챙겼니?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생각과 판단과 마음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대할 때 머릿속에 판단하잖아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반응과 행동을 하거든요.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있고 나 혼자 마음 먹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 혼자 마음 먹고 생각하는 그것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판단의 실수를 할 때가 있죠. 내가 마음 먹은 것과 다른 결과를 보게 될 때, 내가 판단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볼 때, 아,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 과정에서 내가 먹은 마음이에요. 그 과정에서 내가 가진 생각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 무슨 생각했는지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관계 안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작년으로 기억되는데 입양아였는데요. 우리 정인이 사건 잘 기억하죠. 양모의 폭행으로 사망했어요, 아이가. 아이는 사망해버렸어요. 아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들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 양부모를 제발 처벌해달라고,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해요. 정인이가 그들에게 부탁했어요? 정인이가 제발 호소해달라고 사정했나요?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정인이의 이모처럼, 엄마처럼, 삼촌처럼 나와서 그 일을 자청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눈물의 호소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바로 미슈파트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것이에요. 남이 당한 일을 가십거리 삼아서 떠벌리는 사람, 떠도는 소문에 기웃기웃거리는 사람, 그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것도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설령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약한 자의 입장을 듣고 약한 자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서 그것에 공감하는 째다카로, 또한 그들과 함께 손잡고 내가 가질 것을 때로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 약한 자의 몫을 챙겨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생각하면서요,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판단 기준과 근거를 삼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 안에서 따져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판단하고 미슈파트, 정의롭게 판결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 미슈파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접하면서 나는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 생각과 마음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어디에 기준하고 있는지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눈물 마를 날 없이 고통을 호소하고 아픔을 호소하는 약한 자들의 눈물을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닦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